자,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를 지금 1장부터 한 장씩 여러분들에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13장 초반부를 가지고 이제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죄로 상징되어지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죠? 네, 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잠깐 한번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을 한번 같이 관찰해 보시죠. 일단 17절과 21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17절부터 22절인데 요 17절부터 2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나 혹은 주제가 뭘까요? 일단 17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아까 21절 읽을 때 같이 보셨던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또 그들의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18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그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랬는데, 요 짧은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밖에 안 되는 요 짧은 본문 안에 주제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100점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요? 네, 인도하신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어떤 간증과 어떤 고백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1999년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24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24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종종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 예화로도 사용하고 하겠지만, 제가 바로 우리 디딤돌교회 오기 전에 충주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충주 비전교회가 그 교회 출신 선교사님 한 분을 아주 친밀하게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중국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그 바로 다음 해에 중국으로 가셔서 언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르무치라고 하는 저 서쪽 끝자락에 있는, 거기는 이제 한족들이 아니라 위구르족들이 주로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님이 정말 신실하고 아주 탁월하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그쪽 지역이 다 이슬람이에요. 모슬렘들이 살다 보니까 선교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리고 3년 5년 살면서 아주 복음을 전해가지고 겨우 그 한 사람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같이 있지만 제 아내랑 그때 우리가 한 6명 정도 성도들 너댓 명하고 또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래 공을 들여서 전도를 했던 형제 하나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제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가서 뒷골목으로 막 돌아서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아주 후미진 식당에서 그 형제랑 만나서 그 형제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던 게 아주 생생해요. 그리고서 이제 우르무치에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선교사님이 전도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하교회 리더들이에요.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 리더들을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는 바로 옆에 키르기즈스탄이
또 우리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한 주 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그러니까 우르무치에서, 중국에서 키르기즈로 이렇게 넘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이 우르무치 선교사님하고 헤어진 그 기간이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님께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텀이 있었죠. 근데 그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선교사님이 우르무치에서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스탄들,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 막 차를 끌고 몇 시간씩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영혼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그룹을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이 선교사님이 계속 했는데, 그 지하교회 리더들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가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 사무실 하나를 좀 임대해 주시면,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힘들지만 모이겠습니다. 근데 그 지하교회 리더들 중에는 거기까지 성경을 배우러 오려면 7시간, 8시간을 와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10대 명이 모여야 되는데, 이 우르무치에 계시는 선교사님 4분이 그 사무실, 이 사람들이 은밀히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임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과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액수를 그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더 말씀으로 양육해서 잘 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재정이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일행이 이 선교사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 선교사님 내외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스토리를, 그 선교사님과 헤어지던 날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거기에서 키르기즈스탄으로 우르무치에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데, 제 마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저에게 뭔가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맞췄는데, 여보, 우리 한국에 돌아가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좀 보냅시다. 근데 이제 저는 제 마음에, 제가 이제 워낙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다쳤어요. 그래, 발을 다쳤을 때는 발푸니, 팔을 다쳤을 때는 팔푸니, 이렇게 깁스했다가 풀면 푸니까, 그죠? 팔푸니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실비보험 아시죠? 왜 이제 다치면 그 병원비가 나오는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야,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애쓰시는데 내가 그 운동하는 것 때문에 보험 들어서 그거 매달마다 돈 1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게 좀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 교회 보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보험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그 실비보험 깨서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선교사님한테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키르기즈에 가서 한 주간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토요일 날 왔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고 월요일 아침 은행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동부화재, 참 좋은 친구. 그래서 제 정보를 얘기를 하고 이 보험을 좀 깨려고 합니다. 제가 매달 이렇게 넣었던 그 통장으로 환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직원이, 이 고객님 아깝습니다. 이거 왜 깨려고 그럽니까? 이거 지금 깨면 손해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깨주세요. 그래서 깼는데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뒷단위, 그러니까 몇백, 몇십, 몇만까지, 뒷단위까지 한 푼도 제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선교사님 계좌로 송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 카톡이 아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때였었는데, 그때 인터넷 전화가 080 인터넷 전화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가 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전화 080으로
이제 우리가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사도 드릴 겸 또 헌금 얼마 보냈습니다. 그 말씀도 드릴 겸 또 전화도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겸 해서 제가 전화 받으세요. 지금 계속 울리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선교사님, 저희 부부가 작지만 여기 헌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여보세요? 선교사님, 여보세요? 한참을 대답을 안 하시던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신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일행을 키르키즈로 떠나보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지하교회 리더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은밀히 만날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할 돈이 없습니다. 1만 위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셨겠죠. 1만 위엔. 그게 이제 한화로 한 200만 원 전후,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00만 원 전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 내외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애타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저는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보험을 깨고 그것을 송금했을 뿐인데, 그때 그 당시 환율로 그 선교사님과 네 분이 기도했던 1만 위엔이 제가 보낸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면 딱 그 액수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속에나 계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 같은 분들에게나 함께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별로 인도 안 하시죠? 우리 그냥 이거 머리로만 알면 되죠? 근데 대답이 네 하기도 그렇고 아니요 하기도 그렇고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세요?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여러분, 제 삶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간증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러 간증들, 여러분, 제가 지난 23, 4년, 4, 5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은행에서 빚을 졌는데 그 이자 우리 교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를 어떤 회사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설교해 주세요. 근데 저에게 사례비를 주는데 너무 많게 과하게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교회가 은행에서 빌린 딱 그 이자예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고 떠날 때까지 그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 회사가 우리 교회에 그 이자를 대신 갚아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7절부터 22절은 출애굽한 내 백성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페사흐, 6월, 패스오버 이렇게 뛰어넘은 그 집,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네, 그 사람들을 이제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17절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느라고 사실은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상 아브라함 저 400~500년 전에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우리가 간다고 하는데 그 땅을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나안으로 가려면 지중해 바닷가를 끼고 그 바닷길로 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이렇게 요 정도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람셋, 그다음에 고센, 비돔, 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에서 종살이했던, 그래서 비돔과 고센 지역의 그 건축물을 고역을 시켰다는 거 우리가 앞부분 1장, 2장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 여기에서 출애굽해서 이게 지중해 바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바닷가를 이렇게 끼고 가면 길 잃을 염려 없이 여기가 바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요쯤이 요나가 배 타고 도망쳤던 요빠.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여기 예루살렘.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종살이 하면서 가나안이 그냥 어떻게 가는지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요렇게 바닷길을 따라가면 이거 가깝고 뭐 일주일이면 가겠네. 그리고 이 바닷가 길만 따라가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니 뭐 쉽겠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나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뒤통수가 나오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여기 숫꽃 요쪽을 지나서 이렇게 여기가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 여기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게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여기까지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이렇게 그 무슨 짐승 뿔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하히롯 바닷가 요 비하히롯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바닷가를 끼고 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이쪽은 광야길이라기보다는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이쪽으로는 사실 이 북아프리카의 상인들이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혹은 또 저쪽 지역에 있는 상인들하고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이 길이 상인들의 길이었었어요. 편한 길이에요. 짧은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바닷가니까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17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뭐 할지라도 자, 여기까지는 사람의 생각. 그길로 가면 가까워. 그 길로 가면 금방 가. 그 길로 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어. 괜찮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생각.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정확할까요?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 이게 더 정확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 모세와 같은 왕궁 교육을 받고, 그 당시에 왕궁 교육은 군사적인 교육도 아주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위치가 어딘지, 주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다 배웠던 모세, 그도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상식적으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훨씬 빠르지, 모세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따라와 비하히롯. 자,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14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이제 여기 지도에 있는 지명하고 연결이 되시죠, 그죠? 비하히롯. 여기 이쪽으로 하나님이 길을 안내를 하셨어요. 이 길은 가나안 방향이 아닌데, 이 길은 가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길은 앞에 있는 바다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갇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 중에 전문가요, 그 시대의 지도자인 애굽의 바로 왕이 요 현상을, 요 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지역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구나. 예, 여기 이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부크라고 말해요. 부크. 아주 당혹스럽게 될 거야. 아주 혼란스러워질 거야. 아주 당황할 거야. 왜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갈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갇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3절의 그 뒷부분도 보세요. 바로가 말합니다. 아, 이놈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뭐 했대요? 다시 한번 뭐 했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혔다예요. 예. 갇혔다라고 하는 말은 사가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포위됐다, 예? 가두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죠. 도망간다고 기껏 내뺀 게 거기냐? 이거죠. 거기는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포위할 수 있는, 포위하기에 아주 적합한 거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지도자인 모세가 지금 내 백성을 이끌어야 마땅한 그 지름길,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종종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깊고 넓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요. 자, 17절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랬죠. 이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앞에 이미 나와 있는 문장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그 지름길로, 그 사람들이 그냥 뻔히 다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하고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냐 하면, 여러분, 거기는 주로 상인들의 길, 거기는 무역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턱 밑까지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다 지중해 바다를 끼고 그 빠른 길, 그 지름길, 거기에 배치를 해놨어요. 그러면 애굽에서만 살던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 지름길을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아셔요. 어떻게 아시고 계실까요? 그 길로 가면 전쟁 만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길 앞서 행해 주세요. 하나님 21세기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경험과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종종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를 때가 있다고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종종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죠.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으셨냐 하면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돌렸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길로 돌렸다,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광야길, 힘든 길이잖아요. 그리고 돌렸어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돌아가게 만드는 때, 그렇게 느껴질 때 힘들죠. 사업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제 19절입니다. 19절. 거기 모세가
지금 이제 17절, 18절, 그리고 그 뒤에 20절, 21절, 22절 전부 다 아까 서두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주제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20절 보세요. 좀 이런 말이 표준말인지 모르겠네요. 생뚱맞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 메고 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하고 모세가 요셉의 유골 가지고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우리 13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사건이 있기 400년쯤 전에 애굽에 요셉이 극심한 두 번의 문제, 하나는 가뭄의 문제, 하나는 하나는 먼저 풍년의 문제, 그러니까 곡식을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가 잘 관리가 돼서 이제 극심한 주변 나라들까지 있었던 가뭄에서 애굽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가족들 70명이 환영받으면서 애굽에 들어왔어요. 근데 애굽에서 누리는 그 부귀 영화, 그 영광스러움,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야곱을, 그의 아버지 이삭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인간적으로 아주 하이클래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후손들을 이곳에서 이끌어낼 때가 있을 거야, 인도해낼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반드시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맹세해. 예, 아버지 맹세할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노인이 됐어요. 그의 아들이 또 죽어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일로 와봐. 우리 할아버지 요셉이 죽어가시면서 나한테 맹세시켰는데 너도 맹세해. 할아버지 유골 꼭 메고 나가야 돼. 가나안에 가서 묻어.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 아들이, 설교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할게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유골을 또 맹세시켰어요. 400년이 흘렀어요. 모세가 그걸 알고 있었고 모세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맨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민족의 지도자 누굴까요? 모세예요. 근데 그에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등에 맸는지 손에 들었는지 어깨에 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모세를 뒤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이 백성들의 눈에는 뭐가 보일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요셉의 유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그 요셉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다, 반드시 내 후손들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요셉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에게 맹세하게 했고 그 아들의 아들에게 맹세하게 했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맹세하게 했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게요.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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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 맹세하게 했어요. 네, 그만하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거를 가지고 갑니다. 백성들이 그걸 쳐다봅니다. 뒤따라가니까 눈에 다 보입니다. 아, 저분은 우리의 조상이요 이미 400년 전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요셉이지만 그 믿음은 지금까지 유효하구나, 그 믿음대로 되고 있구나. 아니, 이상하잖아요. 17절부터 22절이 다 주제가 인도하심인데 19절만 딸랑 아주 전혀 다른 주제, 요셉의 유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광야길로 가고 돌아가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의 그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보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 설교를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구나, 우리 조상 요셉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구나, 그랬더니 그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맞아. 우리에게도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대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새록새록 느끼면서 뒤따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뭐가 요구될까요?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거기까지 잘 보세요, 여러분. 21절 그 문장을 우리가 한번 조금만 고민해 보시자고요. 거기에 주어가 뭐예요? 주어 21절.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그 주어가 이끌고 있는 하신 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럼 거기다가 우리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고, 여호와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케 하시니. 제가 이게 이렇게 읽어드려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그들 앞에 가시는 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 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비추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행케 하시고. 그게 21절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낮에 태양이에요. 태양.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가 5분 정도, 에게 5분 그러셨죠, 지금 속으로. 5분 정도 이 광야를 걸은 일이 있어요. 애굽에 갔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제 관광버스로 갔죠. 근데 그 관광 가이드가 선교사님인데, 목사님들 앞으로 설교하셔야 되니까 광야 체험 우리 5분만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관광차가 그 광야의 그 도로를 저만큼 가서 거기까지 걸어오세요 하고 여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딱 5분 걸었는데, 야, 정말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욕 나오더라고요. 정말 잔인해요. 죽습니다. 무서운, 맹수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뭐냐면 태양의 장렬하는 뜨거움이고, 밤에 그 낮에 뜨거웠던 그곳이 추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차가워지는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 그리고 낮에 그 아주 냉혹한 추위. 고대의 어떤 문헌들을 보면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요만한 화로에다가 그 줄을 묶어서 나무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이제 캠프를 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불씨를 불을 피워가지고 그 주변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그날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200만 개의 화로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한 가지 불기둥으로 밤에 그들에게 전부 다 히터를 다 틀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 시원하게 만들고 덥게 만들려고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한테 그냥 손가락 하나 따깍딱 하시면서 데워주시고 시켜주시고, 뭐 남의 일 같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여러분 우리 이 찬송가 합본돼 있죠, 그죠? 이 찬송가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교단들, 교파들,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를 편집할 때 우리 침례교단을 대표해서 한국 침례신학대학의 교수님이셨던 도한호 교수님이 우리 침례교단을 대표해서 그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저는 그분에게서 배웠던 학생이었고 그분은 교수님이셨는데, 그 편집위원으로 그 위탁받아서 어느 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편집을 하는데 몇 가지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각 교단이나 교파의 그 중요한 그 이렇게 목회자들, 또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고 이래서 우리 이 편집이 됐는데, 한 저자, 한 작사가의 그 곡은 가능하면 한 곡 외에는 싣지 않는 걸로 이렇게 룰을 정했대요. 근데 괄호 열고 예외를 만들었대요. 누구 거만 이렇게 더 많이 실을 수 있다고 그 예외 조항을 뒀냐 하면, 에프세이 크로스비 여사 것만은 너무 우리가 한국에 알려져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 많기 때문에 그분의 찬송만큼은 우리가 여러 곡을 좀 찬송가에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시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인데 그때는 영문 모를 어린아이가, 갓난쟁이가 눈의 질병 때문에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됐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그리고 6개월째 됐을 때는 완전히 100%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부모가 그 눈앞에서 큰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록에는 그가 6개월 되었을 때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찬송이었어요. 얼마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그가 만드는 찬송이 그 영혼들의 가슴을 울리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는지, 이분이 평생 90세까지 사셨거든요. 90 몇 세 이렇게 사셨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8,000곡 이상의 찬송을 만들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더 많이 만드셨나 봐요. 8,000곡.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은혜 받고 있는 여러 곡의 찬송이 있어요. 어느 날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때 이제 오선지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 근데 이제 점자로 돼 있어서 소경들도 그 맹인들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맹인들이 사용하는 오선지, 거기에 한 곡을 작곡할 수 있는 요 한 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그 당시에 $5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가 없어서 곡이 악상이 막 떠오르는데 이걸 그리고 싶은데 그릴 종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크로스비 여사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5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지 5분도 채 안 돼서 누군가가, 누구세요? 예,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여기 문패를 보니까 크로스비 여사가 사시는 집이라고 써 있는데 찬송 만드시는 크로스비 여사 맞나요? 예, 제가 크로스비인데요,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근데 그분도 그 주변에 사는 아주 가난한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찬송 때문에,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 때문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길인데 문패에 크로스비라고 써 있으니까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서 제가 문을 두드렸다고.
크로스비 여사가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둘이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마침 주머니에 꼬깃꼬깃 $5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거라도 드려야지 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크로스비 여사의 손을 붙잡고 그 손바닥에 요 지폐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 집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가셨고 크로스비 여사는 그 받아든 지폐를 손으로 더듬었어요.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5 주세요.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지폐가 몇 달러짜리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5였어요.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글로 자기 간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이 그날 거기서 쓰여진 노래예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도들이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종종 다르게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오늘도 깊이 우리를 다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광야에서조차도 나를 돌리시고 광야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곳이 안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떨 때는 하나님 왜 돌아가게 하세요? 이게 지름길인 것 같은데 왜 이 길로 이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더 깊이 하시고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장렬하는 태양이, 그리고 또 밤에는 무서운 추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앞에 가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이 우리에게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광야에서도 안전합니다.